오늘 제목도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가 한 25년하고 조금 더 넘은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이 너무 지저분한 것이었어요. 너저분하게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리수거를 안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쓰레기와 함께 또 책까지 밖에다 내놨는데 그걸 이렇게 헤쳐놓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빨리 그곳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 이렇게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책들이 있나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책들 중에 그 흙먼지들이 있는 그 책들 중에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성서신학자인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을 쓴 걸로 아주 유명한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책이 제 눈에 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읽어봐야겠다. 그 먼지를 털고 집에 가져가서 그 책을 단숨에 읽었습니다. 신학서적이는데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통 이제 신학서적을 읽으면 너무 딱딱해서 감동이 없어요. 이 책을 읽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한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 연결해서 그렇게 저술한 그런 책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제 인생에 큰 비전을 발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쓰레기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쓰레기 더미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또 여러 사건과 또 사고와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뭐 아침만 되면은 될 텐데 하루 종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이틀까지, 또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또 길어지면 한 달, 더 길어지면 1년까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일들이 가득 찬 그런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은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하고 또 인생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소망을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쓰레기 더미와 같은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고 그 월드컵 폐막식을 월드컵 공원에서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월드컵 그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늘공원이라고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것을 잘 아시죠? 수십만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 서울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쓴 그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면 악취로 진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하는 그런 축구장이 되었고, 또 하늘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 생활의 답답함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와서 또 힐링을 하고 여유를 찾는 그런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그것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그 땅이 바뀌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쓰레기만 봤어요.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런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내가 이곳에서 그 경기장을 본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관람하는 그 월드컵 경기장을 보고 된 것이고,
또 그곳에서 또 도시 생활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늘공원이라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인생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또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도 갖고 또 사진도 찍는 그러한 명소로 바뀔 것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꾼 사람들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았던 죽음과 절망의 땅이 모두가 찾고 싶은 행복의 땅, 기쁨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가, 어떤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는가, 세상을 보는가가 인생의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전날 밤 예수님에게는 쓰레기 같은 일들이 가득 예수님의 인생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또 모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재판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시간을 합쳐보면 얼마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는 온통 부정과 악한 일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부정과 악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불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만한 그런 용기나 어떤 그런 양심을 발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온통 어두움뿐이에요. 불의와 그리고 거짓의 그런 오물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이유를 발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매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의학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의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정말로 최고조에 이를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에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그런 부담이 있을 때에 그 땀샘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땀과 함께 피가 같이 섞여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느님 앞에 십자가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간절한 요청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하느님 앞에 구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또 땅에 보이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들풀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듣질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간절히 구해온 그 기도보다도 더 심한 일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그 백성의 장로들의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죄라고 예수님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 정도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군중들이야 뭐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었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한하게 주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그런데 이들은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한순간에 한 사람에게 너무도 나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그것이 더 길어질 때도 있는 것들을 여러분도 분명히 다 경험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사랑 많으신 분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셨습니다. 그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이 덮쳐오는 그런 쓰레기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쓰레기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상황에서 보석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곳에서 좋은 것을,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보셨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리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물투성이인 세상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없이 답답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만 더 커지고 가중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고, 이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대했지만 그 노력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그래서 참 공허함과 그런 인생의 덧없음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또 배신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불행한 일들과 상처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탄하지 못하고 나쁜 일만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거부하려고 발버둥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을 비관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그런 일들을 겪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욕을 퍼붓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애써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 내가 아무리 외면하더라도 그런 악취나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주님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보셨습니다. 악한 일에서 선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다 유다를 나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성경도 유다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래라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배반자예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 배신자, 그 악한 자 안에서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가치를 주님께서 그 유다 안에서 발견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면상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으니 원수와 같은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칠애로 체면상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동안의 성품들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칠애로 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그러한 악에서, 유다의 그런 배신에서 예수님은 다른 면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것은 유다의 그 잘못만이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한 사람이 범한 그러한 죄들은 그 사람에게 스스로 형성된 것은 결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라오면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상처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쓴뿌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죄악이 점점 확대되고 창조적인 그런 죄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쓰레기덤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은 자신이 그 타락한 세상을 만드는 주범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희생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잘못만으로는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죠. 유다는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자기의 마음을 내어준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간사한 얼굴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 유다에게서 불쌍함을 보신 거죠. 불쌍함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존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여라고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사람 앞에서 주님은 선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 속에서 선한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더 동원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54절에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신에게 불어닥친 시련을 단지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 여종이 있어요. 그 한 주인을 점을 쳐서 주인을 이롭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들을 증거하면서 자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자 더 이상 이 여인이 점을 치지 못하고 주인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그 캄캄한 그런 습한 그런 어두운 곳에서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리면서 그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이 간수가 그것을 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죄수들이 도망을 간 줄 알고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될 사람이다 라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있다 라면서 그 간수를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안수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을 때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간수의 집에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들이 감옥에 간 것은 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감옥을 끝나고 나오면서 왜 내가 감옥에 갔는지 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나오면서 어쩌면 저는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그런 고통, 그런 것을 그것은 다른 시각으로 보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될 그런 사건으로 보신 것입니다. 어둠과 캄캄한 감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물덩어리로 갇힌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소망을 발견한 분이에요. 소망으로 가득 찬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반대되는 상황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 가운데 침묵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쓰레기 같은 것들로 우리의 삶이 고통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있을 때에 캄캄하고 답답한 일 속에서 정말로 한숨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그런 어둠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은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버리셔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지만 떠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나를 버렸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나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천국이라는 그런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숨 나는 그런 상황, 또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정말로 오물로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하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새롭게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